진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혁을 위한 5가지 핵심 패러다임 9번째 시간이고요. 구조적 가난 제거하기 2번째 시간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구조적 빈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2가지 방법론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의 개혁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금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체계들을 나눌 거고요. 어떻게 시스템, 이 세상 체계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사역자의 종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구약의 예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오중 사역을 빗대어서 저희가 이 메시지를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 오늘 원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뭔가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다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겠지만 절대적인 개념으로는 정말 먹고 살기 빡빡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게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1년 뒤도 기대가 안 돼. 이대로 가다간 1년 뒤에 그냥 더 저참해져. 이런 것들이 가난이죠. 근데 이들을 향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 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혼 초반이 생각나는데요. 전도사 페이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네. 참 책임감 없네요. 그때 또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뭔가 이제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돈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 레슨을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저에게 기타 레슨을 부탁하시는 어머니들이 자녀들 기타 레슨을 왜 부탁하는지 잘 살펴봤더니 기타를 배우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타를 배우는 와중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생각으로 기타 레슨을 하셨었어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너무 배가 고팠는지 오빠 피자 먹고 싶어 이랬는데 제가 피자 사줄 돈이 없네 그랬는데 울더라고. 피자 먹을 돈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휴, 너네 결혼하고 피자 먹고 싶으면 연락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레마처럼 싹 지나가고, 그게 예언이었는가? 장모님께 연락드려야 되나? 진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울고 굉장히 비참해하고 힘들어하길래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카드로 피자를 긁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켜달라고 하면 꼭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난이죠. 그러니까 내면에도 가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빠듯하고 내일도 별반, 모레도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고 1년 뒤도 조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재정적인 눌림이라는 게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영성이 좋으면 가난하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서 영성 좋은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난해서 피골이 상접했나요? 아니죠. 부유한 사람이었죠. 야곱 부유한 사람이었죠. 이삭 농사 처음 지었는데 100배. 네, 우물 파면 다 터져. 엄청난 부자였어요. 요셉, 와, 나라의 재물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욥, 네, 동방의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꼭 경건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재물 얻는 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신 다음에 계시록 21장에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결론 맺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만국 그리고 왕들,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인물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거래요. 자, 영광과 가난은 다른 단어잖아요.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길로 지나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미래가 어떠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자, 믿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난해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결국이 어떤 결과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상태가 어떠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예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예언을 가르치잖아요. 예언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개인 예언은 다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객관적입니다. 자, 여기 객관적인 예언이 있잖아요. 이거는 분별의 여지가 없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결국 그 결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면 나라들이 부요함을 얻게 되고 성문으로 들어가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땅에 결국 가난한 나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죽여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난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게 되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게 처음에는 중앙집권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가난의 씨가 말랐어요. 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분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팔자요. 네 팔자다, 회개하라,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죠. 다 달려들어서 가난을 삶에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멋지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부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분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다 함께 있었지만 결국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교회 성도였는데, 그러니까 이 가난을 없애는 교회 운동이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회에 가난이 거의 씨가 말랐고,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매일마다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이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로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구조적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 번째, 가난한 자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조적 가난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시스템을 만드는 영역으로 가야 되니까요. 이거는 좀 뒷부분에서 놔두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길 원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해답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몇몇 분들에게는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살게 하실 것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살게 하실 것이고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고 병상에서 붙드실 것이고 누워 있을 때마다 병을 고치실 거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이런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더 볼게요.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요걸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점수 매겨놨어요. 도둑질 마이너스예요. 인생의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야, 도둑질 하지 마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멈춰라. 그리고 일을 해. 그냥 노동력을 사용하라는 거죠. 일을 해. 근데 그냥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직업과 도구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축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다음날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축하고 저장하고 심지어 내 마음의 동기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10점에서부터 40점까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은 몇 점입니까 지금? 촉촉촉촉. 몇 점이십니까? 도둑질? 제가 초등학교 한 됐어요. 아무튼 도둑질 많이 했어요 옛날에. 생각이 안 나. 분리해서 그런가 봐요. 네, 옛날에 진짜 도벽이 도져가지고 막 도둑질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멈췄습니다. 지금 멈췄어요.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네, 어머니 핸드백에 500원짜리가 모여 있어서 한 2년인가 3년 동안 거기서 500원짜리를 빼갔어요. 네, 그리고 그 대전에 그 저희 동네 대전백화점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 했어요. 자,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백화점 직원이 거의 우리 집까지 나를 쫓아왔어. 내가 도망갔어. 결국 내가 이겼어. 그런데 이긴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깡패들을 많이 만났어요. 돈을 뺏긴 적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성대 목사님께, 이제 저희 영적 아버지 중 한 분이시잖아요. 이성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깡패를 많이 만났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옛날에 도둑질 많이 했다며. 다 심은 걸 거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자,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도둑질,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면 멈춰야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회 시스템은,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애기들이면 소년원, 좀 성인이면 깜빵 하잖아요. 가면 거기서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많은 경우 좋은 과정을 거치면 도둑질을 멈출 거예요. 거기까지. 도둑질하면 이렇게 대가 지불이 세구나. 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대가로 인해서. 그렇지만 생산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건 뭐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제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역은 넘쳐 흐름의 산물이다. 자, 넘쳐 흐름이 없으면 사역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을 돌보기 급급해요.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을 진짜 코딱지만큼도 쓸 수 없어. 나는 교회도 못 와. 왜냐면 급급해서. 그럼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거의 임계점에 와 있어. 한계야 지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한 명을 기도해 주면 그날 탈진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치유사역 하겠어요? 귀신 어떻게 쫓아? 하나 쫓으면 맨날 귀신이 나한테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예언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영계의 접촉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하는데 내 영과 함께 접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에는 당연히 영적 전쟁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있는 분들을 예언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조금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예언하게 되면 그 영계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영적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넘쳐 흐름이 없다면 한 2명 예언하면 탈진하고 죽을 거예요. 2명 예언하고 일주일간 누워있고 3명 예언하고 2주일간 누워있고 그럼 사역을 할 수 없죠. 근데 사역이라는 것은 넘쳐 흐름의 산물이죠. 그들 안에, 내가 사역하는 대상들 안에 연약함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충만함이 내 안에서 우물과 같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나누고 누군가를 기도해 줄 수 있고 상담해 주고 사역해도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영의 흐름이 저기 있는 어둠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넘쳐 흐르면 사역의 산물이잖아요. 사역이잖아요. 근데 구조적 빈곤, 가난을 해결하는 부분에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난한 자들을 섬겼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냥 입장을 바꿨을 뿐이야. 이해되세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입장을 바꿨다고요 지금. 그냥 입장을 바꿨을 뿐이에요. 네가 너무 긍휼히 가서 너를 도와. 그리고 나는 먹을 게 없다. 내일의 소망도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도둑질을 하고 있는 희태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둑질을 멈췄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죠. 일을 하고, 근데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것과 직업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나의 부가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24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한 대가가 사회에서 쳐주는 게 각자 다르잖아요. 전문직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한 노동력이 더 많은 대가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일에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여기서 더하여서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최저시급이 한국은 계속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가야죠.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냥 알바하고 일하고 최저시급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게 있다면 그 영역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목표점은 여기 4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업, 도구들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더 많은 생산성이 일어나게 되겠죠. 더 많은 재정이 창출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 하루에 500만 원 벌어. 그리고 500만 원 써.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너를 통해서는 흘러나올 게 없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저축해야 돼요.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버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조절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참 꽂혀갖고 냉장고 파먹자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냉장고를 파먹진 않습니다. 배달 음식도 파먹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축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출을 줄여야죠. 그래야 쌓이기 시작하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수입이 늘어요. 근데 지출이 똑같아. 그냥 수입이 예를 들어 옛날에 1,000만 원일 때 3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1억을 벌어. 그냥 300만 원 쓰고 있어요. 이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들으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좀 더 높이면 되니까 뭐. 아무튼 이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재정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재정이 엄청 증가했어요. 월 1,000을 벌던 거에서 지금은 거의 한 달에 2억 정도를 벌어요. 되게 괜찮잖아요. 수익이 한 달에 2억이에요. 순수익이 1년 연봉보다 훨씬 많아. 아무튼 그걸 한 달에 버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의 지출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 똑같아요. 그러죠.
가족이 뭐라고 안 해요? 가족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 모습들이. 왜냐면 더 많이 저축이 되니까. 물론 이제 그게 선한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를 구제하는데 쓰여지기 시작하면 굉장한 효율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을, 이제 직업을 또는 도구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해야 되고, 이제 그걸 저축하고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오직 나만을 위해 하게 된다면 좋은 유익을 갖지 못할 거예요. 자, 부자관원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관원을 만나셨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 다음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재물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삶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에 대한 신뢰가 없이 두려운 거예요. 돈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내가 1억을 벌었어요. 한 달에 1억씩 벌어. 근데 느껴지는 거야.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남에게 흘려보내기는 나 이거 없으면 죽어. 근데 한 달에 1억 벌어. 되게 괜찮다. 부럽다. 네. 근데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흘려보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원이시라는 걸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마약 중독자일 뿐만 아니라 마약 판매상이었어요. 자, 그 사람 점수는 몇 점인가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10점이겠죠. 마약 판매상이었고 뭐.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냐면 내가 이 지역의 마약 공급책을 다 먹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저쪽 공급책에서 하는 일들을 망치고 저기 있는 마약을 내가 다 빼앗아 버려야겠다는 어마어마한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는 계획이 거의 완벽해. 타이밍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쫙쫙쫙쫙 맞춰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강도짓 해줄 애들까지 다 섭외해놨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땅 하면 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강력한 중보기도자였어요. 참 놀랍죠? 와이프가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어느 사거리로 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운전을 해서 그 사거리로 갔더니 남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작전을 시행하기 직전에 남편. 그래서 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싸운 거예요. 근데 남편이 평소였으면 그냥 뭐 무시해도 되고, 그런데 이 작전이 시행되기 직전이잖아요.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봐야 좋을 게 없어. 근데 아내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다 연락해서 작전 취소. 작전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막 드립다 싸운 거예요. 너는 왜 거기 왔냐? 그러는 너는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싸운 거예요. 싸우는데 남편이 막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작전이 망친 거에 대해 후회만 있을 뿐이니까 아내가 에이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울부짖었대요. 주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근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갑자기 그런 회의감이, 인생의 회의감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샤워를 하러 들어가서 탕에 몸을 담그고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모르겠고 둘 중 하나를 나에게 당장 해달라. 나를 변화시키던지 나를 죽여달라. 나 괴롭다. 그랬는데 이제 씻고 나오고 그냥 바로 잠든 거예요. 힘드니까. 다음날 일어났는데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어제 마약을 하지 않았네? 이걸 깨달았어요. 마약이 생각이 안 나. 자기가 끊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가 변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레스토랑을 해라. 주님 레스토랑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하기 위해 알아보는데, 그러다가 그런 여정 중에 레스토랑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 대출업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을 통해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이 사람이 원래 사업 수완이 엄청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마약 업계에서.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뉴스에, 지역 신문에 일면을 장식했어요. 레스토랑에 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의 계획은, 앞으로의 저의 삶의 계획은 100개의 사업체를 만들어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을 구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간다의 한 가정주부래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계가 책임져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자, 남편이 일하는 것만으로는 자기 7 식구가 먹고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대요. 바늘을, 자, 도구는 바늘이야. 촉촉촉촉촉촉촉 하다 맨날 찔리고 피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참 효율적이지가 않다. 왜냐면 이 사람의 점수는 지금 일을 한다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는 걸로 자기 가족이 간신히 먹고 살아, 2사람 머리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대출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재봉틀을 사야겠다. 이런 감동이 왔대요. 171달러를 대출을 해가지고 재봉틀을 샀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근데 여기에 기름 부심이 임한 거야. 따라락 기름 부심이 임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드레스 업자가 됐어요. 갑자기 도구가 생긴 거예요. 플러스 10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 쌓인 재정을 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프리카니까 신뢰할 만한 운송수단이 없는 거예요. 뭐 탔다 하면 다 훔쳐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버스와 택시들을 구입했어요. 운송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운송업. 그러면서 거기서 또 재정이 창출됐어요. 그래서 소를 50마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그 농장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나씩 넓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사람이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약 50-60명 정도가 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비를 다 대주는 사람이 50-6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거죠. 10점에서 40점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세요? 저는 예전에 저희 이제 바울 목사님이랑 같은 공동체에 헌신했었는데, 항상 저희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99% 헌신된 100명보다 하나님은 100% 헌신된 1명을 찾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종교계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갈 실력으로 연고대 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뭐 이런 거예요. 연고대 갈 실력으로 뭐 그보다 아래에 있는 대학을 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최대한 우리 다 선교 나가려고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 오면 입는 그냥 좀 그냥 두껍기만 한 패딩 잠바 있어요.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처럼 보이려고. 참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출세하거나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거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다. 뭐 이런 개념이죠. 자, 헌신의 동기는 참 좋았는데 방향성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 다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다녀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선데이 아달라자 목사님이 자기 제자들, 특히 마약 중독자였던 제자들을 훈련할 때 항상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교육을 받아라. 너 중학교 중퇴했지 않냐? 중학교 졸업장 따와라. 중학교 졸업장 따오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라. 고등학교 졸업장 따와라. 이제 대학교 졸업해라. 대학교 졸업장 따와라. 이제 대학원 졸업해라. 대학원 졸업장 따와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학문의 길을 다 거치게 해요. 그래서 뭐를 개발시켜 주냐면 직업과 도구를 가질 수 있게 해줘요.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제가 이간증은 많이 했는데 한 마약 중독자가 감옥에서 출소했는데 6개월밖에 살 수 없었던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비전을 발견했어요. 아, 나 같은 마약 중독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을 모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마약 중독자들은 대부분 강도거든요. 맨날 강도짓만 하다가 이걸 회개하고 멈췄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아직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알바도 하고 아파트 경비도 서고 이제 이런 일들을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아, 하수도를 고치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수도에 찌라시를 뿌립니다. 하수도 배관공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영업이 되면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하수도 배관을 어떻게 고치나. 자기들도 처음 공부한 거야. 그리고 그걸 해내요. 자, 일을 직업, 도구, 전문성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해요. 시멘트 깔아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시멘트 까는 거 배우고 그 업자들과 친해져서 기능을 실제로 배워요. 그러면서 건축 기술을 하나 둘씩 그 공동체가 하나 둘씩 건축 기술을 습득했어요. 2년이 지났는데 건축회사가 됐고 저희가 갔을 때가 14년이 지났는데 그 수도의 대부분의 빌딩을 그 회사에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의 모든 직원은 다 그들이 케어하는 마약 중독자 출신이에요. 모든 이들을 다 도둑질해서 나눠주는 자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0 뭐 이런 데서 멈추면 안 돼요. 20 이런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질하다 멈췄다면, 일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 일을 하고 있겠죠.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일 안 하고 있다면 일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좀 더 많은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직업교육 현장인 것 같은데 그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나눠주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구조적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지금 현재 가난한 사람 자체를 교육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좋은 기회들을 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 전문성을 갖추게 해줘서 그들 자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 체계가 있어요. 문제는 이 세상 체계가 하나님 나라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990년에는 세계 인구의 36%인 19억이 하루 1.9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는 극빈 상태였다. 그런 인구가 2016년 7억 3,400만 명으로 줄었다. 남아시아와 중국의 극빈자 비율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10년간 2억 1천만 명이 빈곤 상태에서 탈출했다. 방글라데시도 2000년 이후로 인구의 20%인 3억 3천만 명을 빈곤에서 구해냈다. 이처럼 20년 넘게 꾸준히 낮춰온 빈곤율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불과 몇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다. 자칫하면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극단적 빈곤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 여러분, 하루 1달러로 1달러 미만, 1달러면 1,100원이잖아요. 여러분, 1,100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1,100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구가 90년도만 해도 19억 명, 2달러 미만 19억 명인데 거의 10억 명이 넘었어요. 2달러 미만은 20억이 넘었어요. 이 당시 인구가 한 60억 됐겠죠. 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요즘 용돈 얼마 주나요? 애들은 그게 용돈이잖아요. 집에서 모든 생계에 대한 걸 다 해주고 1,000원으로 한국에선 밥도 못 먹어요. 라면, 봉지라면 하나 먹을 수 있겠네. 물 사 먹을 돈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요. 2016년까지 많은 개혁이 일어났고 실제로 그래서 7억 3,400만 명으로 줄었대요.
그러나 여전히 7억이면 여러분, 와, 북한 인구 2천만은 여기 분명히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정말 극빈층의 굉장히 참혹한 광경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자원이 부족하다, 이것을 가난이라고 해석한다면 모든 나라에는 가난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나라 자체에 소유하고 있는 재정, 식료품 이런 걸로 가난의 지수를 측정했다면 온 세계 모든 나라는 가난이 없어요.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부유한 자들이 대부분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쳇바퀴를 돌고 일한 모든 생산력에 대한 페이가 부유한 자들에게 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주 좁쌀만한 임금을 줘요. 그래서 평생을 일해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에 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켄 엘드레드라는 학자예요. 경제학자면서 크리스찬이신데 이분 글을 좀 가지고 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다른 어떤 경제체제와 달리 자본주의는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세계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은 마음대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업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성취하기도 한다. 한 국가의 사업 형태를 특징 짓는 도덕적 태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도덕성, 무도덕성, 그리고 도덕성이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산업에 무도덕적 성적 성격을 드러낸다.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유대적 그리고 기독교적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유익함이 많아요. 물론 완벽한 체계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전 세계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체계보다도 더 많은 생산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독교적 배경이 사라진 자본주의,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도덕적 세 가지 성격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도덕적 자본주의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예요. 돈을 벌어요. 그럼 그것을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고 구제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본가로 올라올 수 있는 단계들을 마련해 주겠죠. 그래서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영역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부도덕성은 뭘까요? 부도덕성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도덕성. 예를 들어 인신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이런 거예요. 마약을 통해 돈을 벌고 마피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부도덕성은 그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게 대중화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도덕성이에요. 도덕이 없어. 그냥 법이 존재해. 그리고 법을 아주 악하게 만들어요. 얘기 하나를 드릴게요. 우간다가, 이건 2006년 정도의 이야기인데, 우간다가 굉장히 유명한 커피 재배 국가래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프리카에 커피 여러 곳이 있죠. 또 우간다가 좋은 재배 국가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우간다에 많은 사람들이 커피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커피를 생산해요. 생산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보통 가공을 하고 로스팅을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쪼로로로로록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공 단계도 거치지 않은 요 가장 싼 가격에 해외 브로커들이 이걸 다 사가요. 정말 헐값에. 우리 뭐 쌀 한 톨 사듯이 아주 최악의 임금을 주고 다 사가요. 그리고 가공을 해요. 지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비싼 가격에 이 나라에 되팔아요. 그리고 이 모든 수익금은 농부들이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모든 수익금은 그 브로커 회사의 주주들이 가져가요. 이게 무도덕성의
자본주의의 결과물이에요. 야, 회사 내규에 니네 페이는 원래 짜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예전에 우리 보경자매랑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바를 했을 때 그 일을 이렇게 주 5일 일을 열심히 하면 6일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6일째 일을 안 해도 돈을 주잖아요. 그 뭐지? 주휴수당. 그쵸? 대부분의 알바를 쓰는 업체들이 주휴수당이 너무 아깝고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 최소한의 시간대까지 리밋을 딱 정해서 고용을 하고 하나를 더 쓰고, 그러면 둘을 써도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법망을 최대한 피해서,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장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럼 뭐 오전만 일해서 어떻게 생계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입니다. 뭐 한국으로 빗대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우간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런던에서 우간다 사람인데 런던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 시스템을 본 거예요. 아, 우리 우간다 국민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본주의에 착취를 당하고 있구나. 이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유함이 있는 사람이어서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 14,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0여 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최고의 임금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산 라인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재배부터 해서 가공, 로스팅,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우간다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냈어요, 시스템을.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약 40~50%의 수익을 보장했어요. 모든 생산의 50%를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나서 생산을 돌렸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부유함이 축적되기 시작할 줄 알았어요. 문제는 간신히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있는 돈을 다 쓰는 거야. 여전히 가난해. 뭐 아까 말씀드렸죠. 500만 원을 벌면 뭐해? 500만 원 다 써서 가난한데 통장이 0원이야. 가난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삶의 습관을 바꿔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의 페이를 10% 더 올려주겠다. 그러나 그 10%는 너네가 당장 가질 수 없다. 이 사람이 이미 은행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막 은행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 은행에 이 사람들 명의로 돈을 꽂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축이 되게 하고 그 저축된 재정이 대출을 싼 가격에 다른 농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우간다가 대출 이자가 35%였대요. 미쳤죠? 그래서 약 10에서 15%의 이율로 싸게 대출해주는 시스템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걸로 대출을 받고 자기의 무언가를 해서 또 갚고, 또 이렇게 투자를 이제 저축을 하면서 예치금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또 많은 부분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재정이 환원되면서 경제적 부유함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거군요. 요거 얘기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그리고 재정을 지금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는 게 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독식되어 있어요. 정보를 독식하면 재정을 독식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정말 어려운 나라의 시스템은 다 부유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평생 일해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 보세요. 자, 제가 요셉과 보디발의 이야기를 적어왔는데, 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는데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뭐가 달랐을까요? 손이 남다르게 빨랐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은 손이 엄청 빨라. 막
차차차 막 정리 엄청 잘해. 청소를 해도 막 반짝여. 이랬을까요? 이 집이 얼마나 컸을까요? 시위대장의 집이었는데 굉장히 컸을 거예요. 집에 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돌아가지 않았던 건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요셉은 거기를 가서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체계를 바꿔요. 구조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시스템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 교회가 오중사역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아무리 잘해봐야 하나 두 개 기름 부심이 있겠고, 당연히 예수님 수준도 아니겠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목사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잘해봐야 진짜 잘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 수준, 그러나 예수님보다 저 밑에, 이게 일반 교회의 현실이죠. 그나마 잘 자라야, 뭐 적당히 반항적이면 저 더 밑에, 거의 뭐 지옥 바로 앞에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오중사역이라는 것은 팀사역이잖아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름 부심이 아니라 리더들이 팀으로 연합되어 있고 팀장들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풀어지죠. 성도님들이 5가지 종류의 기름 부심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리더들이 존중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아래, 너는 내 위,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다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풀어져요. 리더들에게 없는 은사가 또 우리 서로에게 있겠죠.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도 너희의 것이고 베드로도 너희의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역자, 나는 이쪽에 줄 설래, 나는 저쪽에 줄 설래, 나는 얘 편이야, 나는 우리 장로님 편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받은 유업이구나 라는 걸 믿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게 되고, 이곳에서 한 사람이 간증을 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도미노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문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스템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시스템 안에서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존 그냥 목양 중심적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 모습 그대로 딱 옮겨 놓아 보세요. 별로 조금 쉽지 않을걸요. 우리 바울 목사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 목사님을 잘 아는 저랑 또 교제가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분이. 왜냐면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을 보셨나 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바울 목사님은 항상 이런 사람이에요. 그분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느 부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똑같은 존재의 사람을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열매를 맺기 직전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예언 사역자들이 지금 똑같이 예언의 영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엔 문턱이 너무 높아요. 어떻게 와야 돼? 우선 우리 교회 크리스천을 첫 번째 사귄다. 그래서 친해져서 그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한다. 저 예언 사역자에게 예언 받아도 되냐고 질문을 한다. 그리고 예언을 받는다. 뭐 이런 4단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회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예언을 받을 수 있는, 불신자가 접촉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냥 내가 예언을 받고 싶다, 예언을 받는다. 그럼 끝이잖아요. 시스템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효과를 가져오고 새 부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위치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위치에 있다면 부유함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그것이 강력하게 이루어졌는지 가난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천국은 그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가난한 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땅도 곧 가난한 자가 사라질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